사도 바울은 젊은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 목회에 대한 그런 권면을 하면서 제일 먼저 목사가 해야 될 핵심적 사역이 뭔가, 그것을 1장에서 바른 진리, 바른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것이다, 그렇게 강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장에서는 성도들이 힘써해야 할 일이 뭔가, 그것은 바로 기도와 영혼 구원이다는 것을 강조했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와 같이 바른 진리 위에서 기도에 힘쓰면서 영혼 구원을 위해 애써야 됩니다. 이것이 교회가 해야 될 핵심적인 사역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바른 진리의 말씀, 하나님 말씀이 뭔가, 그 말씀을 바로 알고 바로 배우고 또 바로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에 열심히 힘쓰되 그 기도 가운데 가장 중요한 기도는 영혼 구원을 위한 기도가 되어야 된다. 이것을 우리는 디모데전서 1장 2장에서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런 교회가 교회 사역을 잘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것은 바로 그 일을 하는 일꾼들을 잘 세우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 일은 일꾼들이 합니다. 직분자들이 하는 겁니다. 말씀을 전하는 것도 직분자가 하는 거고, 또한 기도하고 영혼 구원을 하는 것도 직분자들이 연합해서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꾼을 세우는 것을 신중하고 사려 깊게 잘 해야 됩니다. 그냥 이 사람은 사회적인 지위가 높으니까 교회 일도 잘 하겠지, 그렇게 세우는 게 아니고, 저 사람은 힘이 있고 돈이 있고 뭔가 권세가 있으니까 저런 사람 교회 일꾼으로 세워 놓으면 잘 하겠지,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말씀, 바른 말씀, 진리를 증거하는 것, 그리고 기도하고 영혼 구원을 하서는 이런 신령한 일, 교회는 이런 신령한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교회 일꾼들은 사회적인 지위나 사회적인 자격을 가지고 논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일정한 수준의 영적인 자질과 자격을 갖춰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교회의 일꾼이 되고, 이런 사람을 일꾼으로 잘 세워야 교회가 교회로서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3장에서 바울은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세요. 미쁘다 이 말이여. 이 말은 참 맞는 말이다. 어떤 말입니까?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여러분, 교회 일은 선한 일입니다. 그 선한 일을 하는 일꾼이 되고 싶다, 이런 마음을 품는 것은 이 사람은 참 선한 일을 하고 싶어 하는구나. 여러분, 교회에서 직분을 맡는 것은 이건 선한 일, 선한 일을 사모한다는 그런 뜻이다. 여러분, 우리가 순수하게 원래 초대교회 때의 그 교회 모습을 생각해 보면 지금 기도하고 영혼을 구원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세우는 이런 교회 일을 위해서 내가 뭔가 하고 싶다, 내가 이 교회에서 이런 일을 하고 싶다라고 하는 이런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이 사람은 다른 세상의 일보다 내가 이 하나님의 교회에 이 선한 일을 하고 싶다는 이런 마음을 품은 것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도는 사실 직분을 사모해야 되고 직분을 받아서 주님의 선한 일을 하고 싶어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는 것이 정상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하고 많은 일 가운데 주님을 섬기고 또 주님이 사랑하셔서 피 흘려 세우신 이 교회의 일을 한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영광스럽고 또 얼마나 존귀한 일입니까?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구원의 큰 은혜를 받은 성도는 그 고마우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뭔가 일을 하고 싶어 하는 것이, 여러분, 이것이 정상이고 바른 마음입니다. 직분을 귀찮아하거나 직분을 부담스러워하는 것은 이런 교회 직분의 가치를 모르거나 혹은 오해하거나 둘 중에 하나죠. 세상의 직분처럼 뭔가 자리 한 자리 하는 것처럼, 혹은 또 세상의 어떤 그런 자리에 앉는 것처럼 자기 명예나 자기의 어떤 존재를 드러내는 것처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사실은 직분을 그렇게 생각해 버리면 이건 크게 오해하거나 또 잘못 생각하는 겁니다. 교회 직분은 주님의 몸된 교회,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그 몸인 교회를, 내가 구원받은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나도 주님을 위해서 뭔가 일을 해드리고 싶다, 주님의 몸인 교회를 위해서 내가 주님이 그 하시는 선한 일에 나도 참여하고 싶다, 이런 이 마음이 사실은 교회 직분을 가지는 마음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교회 직분을 받았는데요, 이 직분은 주님의 몸인 교회, 그 교회를 위해서 내가
참 날고 원하신 주님의 그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위해서 이 교회 일을 내가 하고 싶다, 내가 이 선한 일에 참여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 중심을 가지고 우리가 맡은 직분을 감당하고 또 봉사해야 합니다. 자, 먼저 감독의 직분에 대해서 말합니다. 감독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에 지금 목사와 장로를 통칭하는 그런 직분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지도자. 이 직분은 여러분 쉽게 아무나 맡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직분은 일정한 자질을 갖춰야 됩니다. 그 자질이 어떤 것입니까? 첫째는 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 근데 여러분 딱 처음부터 잘 걸리죠. 우리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이 말은 완전한 사람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 바른 삶을 살아가려고 힘쓰는 사람, 어떻게 하든지 이 사람은 참 바르게 살려고 한다, 그런 사람을 교회 감독으로 세워야 된다. 아무렇게나 아이고 뭐 세상 뭐 별거 있나, 뭐 이렇게 살아도 한 세상 저렇게 살아도 한 세상인데 뭐 적당히 살면, 여러분 그런 사람은 교회 감독 목사나 장로가 되면 안 된단 말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바르게 살아야지, 어떻게 하든지 우리는 바르게 살아야 됩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이 중심이 있는 사람이 감독의 자질의 첫 번째 자격이다, 그 말입니다. 다음,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이건 가정생활을 충실히 잘하는 사람이 지도자가 되어야 된다는 말이고, 절제하며, 여러분 이 절제라는 것은 금수한 생활을 말하는 게 아니고 맑은 정신, 냉정한 판단을 뜻하는 그런 말에서 나오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절제라는 것은 자기 안에 욕망과 이기심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신중하며, 신중하다는 것은 이 사람은 자제력과 분별력을 가진, 여러분 이게 감정에 휘둘리는 사람이 지도자가 되면 이게 굉장히 교회 일이 요동치고 어려움을 겪고 사단이 틈을 타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분을 내어도, 화가 나도 이런 분을 내어도 이게 하루가 지나도록 분을 품지 말라. 왜냐하면 마귀가 틈을 탈 수 있기 때문이다, 그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그래서 이 신중하다는 말은 자제력과 분별력을 가진다, 그런 뜻인데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지도자가 되어야 된다, 그런 말이고, 단정함, 단정하다는 말은 질서가 잡힌 생활, 자기 생활에 겉과 속이 일치하는 그런 삶을 단정함이라고 말합니다. 나그네를 대접한다, 이 말은 약한 사람에 대한 긍휼함과 또 자비심을 가진 그런 성품을 말합니다. 여러분 아주 냉정한 사람, 아주 냉혹한 사람, 이런 사람은 교회 지도자가 되어서는 곤란합니다. 나그네를 대접할 줄, 다른 사람들을 대접할 줄 아는 넉넉한 마음, 약자들을 대하면 그들에 대해서 뭔가 긍휼이 일어나고, 그래 참 내가 주님의 마음으로 이 약한 사람, 여러분 주님께서 하시는 것이 약자를 돌보는 일 아닙니까? 그러니 약한 사람들을 볼 때에 마음에 긍휼이 일어나는, 이게 나그네를 대접한다는 뜻에 담긴 뜻입니다. 또 가르치기를 잘해야 된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사람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그런 자질을 갖춘 사람이 감독의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런 말입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해야 할 것을 언급했다면 3절부터 4절은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지금 열거합니다.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됩니까?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는 아예 뭐 술 자체를 금하고 있습니다만은 초대교회나 다른 나라의 교회들을 보면 뭐 술 자체를 금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그 시대의 배경을 따라서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다시 말하면 늘 술에 매달려서 그렇게 있는 사람, 술을 좋아해서 마시고 취하기를 좋아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지도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향락에 빠지는 것을 금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구타하지 아니하며, 폭력적이지 않아야 됩니다. 또한 오직 관용하며, 관용하다는 것은 유연함을 말하는데요, 사람을 폭넓게 받아들이는 넓은 마음을 말합니다. 여러분 관용한다, 교회 안에는 나와 기질이나 사고방식이나 생활습관이 다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별로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저 사람 나하고 안 맞아, 저 사람 저 사고방식은 나 참 내 마음에 안 들어,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함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감독의 직분을 가진 사람, 다시 말하면 교회의 목사나 장로는 그런 사람들을 외면하거나 물리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와 맞지 않은 사람들도 관용,
폭넓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지도자가 될 수 있다.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4절에서는 감독의 중요한 자질로 자기 집을 잘 다스려야 된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라. 이런 가정생활을 잘하는 사람, 자기 자녀들을 잘 지도하고 다스리는 사람. 여러분, 교회 지도자들이 교회를 지도해 나가는데 자기 가정의 자녀들이 지금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또 제대로 그 부모의 그런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엇나가고, 물론 여러분 일시적으로 아이들이 여러분 뭐 사춘기 때나 혹은 또 혹 일시적으로 이렇게 부모 말을 듣지 않는 반항 시기를 가지거나 이런 것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거는 뭐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길게 놓고 볼 때 그 자녀에 대해서 권위가 없어요.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에게 말을 듣지 않고 부모의 권위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부모가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거나 부모의 삶이 일관성이 없거나 가정에서의 삶과 밖에서의 삶이 다른, 여러분 자녀들은 다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 어릴 때는 그냥 순종하는 것 같지만 점점 크면서 존경할 만한 그런 여지가 없을 때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습니다. 거역하는 겁니다. 그러니 자기 자녀를 공손함으로 잘 다스려서 복종하게 하라. 이 말은 가정생활을 정말 힘써서 잘 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 교회 지도자가 되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7절에도 보면 6절에 보면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그러니까 이게 교회 생활 별로 경험이 없고 신앙생활이 연조가 얼마 되지 않은 사람이 지도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이고, 7절에 보면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는 자라야 할지. 다시 말하면 자기는 잘한다고 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별로 인정하지 않아요. 이런 사람들은 지도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외인에게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어지는 8절부터는 집사의 자격도 보면 감독의 자격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집사의 자격에서 제일 먼저 언급한 게 뭡니까? 정중하고 일구이언하지 아니하고, 정중하다, 일구이언하지 않는다. 언행에 있어서 신뢰할 만한 자질을 갖춰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대부분은 언행의 문제 아닙니까? 대부분 말의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말은 해놓고 실천하지 않습니다. 말은 이렇게 하는데 사는 건 저렇게 삽니다. 오늘은 이렇게 말하고 내일은 저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신뢰할 수 없는 사람에게 집사는 교회 일을 맡아서 하는 사람인데 일을 맡겨서는 곤란하죠. 술에 중독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고, 임박인다는 것은 중독된다는 말인데 마찬가지입니다. 술 취하는 사람 안 됩니다.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집사는 교회의 재정과 관련된 일을 또 하는 사람들인데 이 돈에 대한 욕심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된다.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 여러분, 교회 일은 신령한 일이기 때문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그런 큰 은혜가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교회 집사 일을 맡아야, 그래야 교회 일이 정말 신실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9절에도 보면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졌다 그렇게 말했고, 11절부터는 여자들도 이렇게 나오는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여자들은 집사의 아내들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초대교회 때는 직분을 주로 남자들이 가졌는데 이 집사의 아내들, 여러분 한 집안이 같이 부부가 같이 움직여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 집사의 아내들도 남편과 함께 동일한 그런 이 직무를 같이 수행을 했다 볼 수 있는데, 이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모함이란 것은 함부로 말하는 것인데, 여러분 성경의 여성들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마다 말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할 때 남자들은 하루에 한 25,000마디 정도 말을 하고 여성들은 3만 마디 정도 말을 한다. 그래서 아마 태생적으로 여성들이 남자보다 말을 더 많이 표현하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이 많으면 말에 대한 실수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 항상 말에 대한 경계를 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직분자들이 이 말에 있어서의 신뢰, 말에 있어서의 실수를 하지 않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다. 지금 우리는 이제 공동의회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직분자를 이제 세우고,
또 교회 당회가 여러 사람들을 살펴서 직분자를 세우는데 이런 성경적인 기준과 또 성경적으로 말씀하시는 이런 자질들을 잘 검토하고 이런 것들을 잘 살펴서 직분을 세워야 되고, 또 직분을 가진 사람들은 내가 직분을 가졌지만 이런 성경이 말씀하시는 이런 감독의 자격, 자질, 이 집사의 자격, 자질에 합당한가, 이 말씀을 늘 읽고 묵상하면서 자기 자신을 점검하고 살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일은 사람, 직분자, 일꾼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이 일꾼들이 정말 성경적인 자격과 자질을 잘 갖춘 사람들이 이런 일꾼들이 되고 직분자가 되고, 또 이런 직분자들이 교회 일을 감당하게 될 때, 그럴 때 주님의 몸된 교회가 말씀을 수호하고 기도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이런 본질적인 사역을 더 잘 감당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직분자인데요, 직분을 잘 감당하는 자는 13절에 보니까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그래서 존경을 받고 무너뜨릴 수 없는 그런 그리스도 안에서의 믿음의 큰 담력을 가지게 된다. 직분을 잘 수행하게 되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직분자로서 나 자신을 이 말씀들에 비추어 놓고 기도합시다. 또한 우리 교회 직분자들이 이런 자질을 가진 좋은 직분자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특별히 이제 11월 20일에 우리가 임직식을 가지게 되는데 새로 임직받게 될 종들이 이런 자질을 가진, 또 이런 자격을 가지려고 애쓰는 이런 분들이 되어서 우리 교회가 직분자들을 세움을 통해서 더욱더 교회다운 그런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위해서 오늘 아침에 간절한 마음으로 직분과 직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